창세기 29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드디어 라헬을 만나 라반의 집으로 인도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곱이 라헬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목자들에게 먼저 물을 먹일 것을 권합니다. 이제 라헬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일찍 도착한 이 목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7절 말씀 보니까 이 일찍 우물가에 도착한 목자들에게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일 것을 권합니다. 먼저 먹입시다. 아직도 해가 높으니, 이 말은 나머지 사람들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먼저 도착한 그 양들이 많이 목이 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을 먹이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거절합니다. 목자들이, 왜냐하면 여기에는 일행들이 다 모여야 우물을 열어 물을 먹이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항상 열려있는 우물이 아니고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의해서 우물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만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열어서 이제 먹이게 되면서 오랜 시간 또 방치를 하면은, 기다릴 때 방치를 하면 또 먼지 흙이 들어가고 또 우물이 상하게 되니까 모였을 때, 한꺼번에 모였을 때 열고 먹이고 다시 우물을 덮고, 그래야 우물의 그런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먼저 먹이고 훌러덩 떠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사람들 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야곱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봉사하고 싶은 것이에요. 먹인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다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야곱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자기가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물만 열리면 거기 있는 그 양들에게 자기가 다 물을 먹일 기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무 고맙고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야곱이 그런 마음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마운 마음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드디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야곱은 뒤늦게 도착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양들을 몰고 도착합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양들을 데리고 라헬이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우물의 돌을 자신이 옮겨 라헬이 몰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볼 것도 없이 라헬이 오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라헬이구나 하고는 생각하고, 목자들이 열어야 할 우물을 막 자기가 다 우물을 막 열어서 제낍니다. 그리고는 인사소개도 없이 그냥 무조건 라헬의 양들에게 막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라헬은 가만히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웬 남자가 자기에게 막 봉사를 하는 걸 가만히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다 물을 먹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서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야곱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살았다라는 마음에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라헬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 그리고 안도의 마음. 야, 이젠 내가 살았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 막 몸이 가벼운 겁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고달프고 힘든 그 몸들이 라헬을 만나면서 그냥 몸이 너무나도 가볍게 그 힘든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들을, 봉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정성을 다해 라헬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통곡하며 라헬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입을 맞추고 소리내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웁니까? 처음 본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 울게 되겠습니까? 그 만나는 순간 이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오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과연 가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만나는 순간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임을 소개합니다. 이에 리브가가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야곱은 머나먼 여정을 끝나게 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안도감이 밀려와 통곡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외삼촌의 집을 찾아갈 때 구체적인 주소를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 하란에 가면 우리 외삼촌이 살고 있다. 거기 가서 외삼촌의 집에 있어라. 그렇게 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고대 사회는 다 도보로 가잖아요. 먼 길을 그냥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 하나만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구체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은 이러한 그 야곱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구체적인 주소도 없이 외가를 향해서 출발하여 드디어 지금 도착했기 때문이죠. 드디어 라헬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룰 확률이 사실 높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집에만 있었던 사람이죠. 활동적이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집에만 있던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집에만 있던 사람이 그러한 순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하게 됐는데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탈 없이 야곱이 외가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지켜지게 됩니다. 우물가까지 인도해 주시고 라헬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까지 이끌려 가게 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 이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이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느낄 때 우리한테 행복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적인 행복을 느끼겠죠. 오늘 하루도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